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 본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길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묵상하면서 부르짖는 믿음이라도 가지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부르짖음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대적의 손에 넘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이제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안타깝게도 다시 타락하는 것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원래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의도적으로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이방인들을 남겨두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남겨두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징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전반부의 서론 부분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3장에 가면은 8년간 또 악을 행해가지고 메소보다미아에게 넘겨요. 그러면 이제 8년 뒤에 아니면 또 8년 동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40년 동안 평안이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악을 행하죠. 그래서 18년간 하나님이 암몬에게 넘겨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18년이 지나고 또 부르짖고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8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에훗이 죽은 다음에 4장에 보면 또 악을 행해서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떠나면서 20년간 가나안 족속에게 넘기고 그럼 또 부르짖어서 또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럼 또 드보라가 죽은 다음에 또 이제 악을 행해서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깁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지난주에 한 것처럼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은 다음에 또 악을 행해서 18년간 암몬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18년 뒤에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이제 입다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사사를 통해서 31년간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이렇게 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부르짖음의 공식이라고 이거를 부릅니다. 배반, 그 다음에 압제, 고통,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부르짖음, 구원. 이게 이제 계속 도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부르짖었는지가 이제 사사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10절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짖었는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잘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음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부르짖음의 공식이 보면 부르짖기까지 꽤 오래 걸려요. 최소 8년, 길면은 20년 막 이렇게 이제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통이 당하고 어려우면 금방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부르짖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르짖음의 공식이 근데 안타깝게도 나선형으로 점점 추락하는, 새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추락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반복해서 악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체험 신앙이나 문제 해결의 신앙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갈수록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부르짖는 것이 이제 사사기 10장에 나와요. 사사기 10장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부르짖음의 고백이 이제 5번을 돌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사기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짖음으로 내가 구원해 줬는데 너희가 또 악을 행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도대체 몇 번이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면 또 악을 행하고 또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면 또 악을 행하고 너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이 전에는 막 부르짖으니까 기도응답을 해주셨는데 또 기도응답을 해줬는데 또 기도응답을 해줬는데 이제 하나님 야 이제 기도응답 안 할 거야. 아무리 기도해봐 내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이 안 되면은 어쩌면 이제 여기에 걸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원해줘도 필요 없지 않느냐. 어차피 다시 악을 행할 건데. 그러니까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부르짖음의 공식이 반복될수록 영적으로는 쇠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반복이 되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오라고 해준 것인데 근데 언약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가면 오히려 영적으로 쇠퇴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만 다시 세상으로 가면 우리 영적으로 추락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사기 10장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어. 다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잘했어요. 악을 행하고 못됐지만 표준 세번역으로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다시 부르짖으면서 대신에 이번에는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말로만 죄를 막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방신들 세상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고통을 못 보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다시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입다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부르짖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상의 죄를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르짖어라. 이것이 이제 그나마 부르짖음의 바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고통받는 우리를 못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한국 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이 부르짖는 신앙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것이 기복 신앙이긴 했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면서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근데 그 부르짖으면서 가장 잘 부르짖은 사람은 세상 즐거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건강이나 재정이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해결을 많이 받으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사사기가 이 부르짖음의 공식에서 언약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히려 쇠락해서 사사기가 갈수록 점점 내용이 안 좋아집니다. 비참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입다 이후에는요 부르짖음의 공식이 사사기의 특징인데 놀랍게도 부르짖음이 없어져요. 부르짖음의 신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입다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이 있는데 그리고 삼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부르짖는 신앙이 사라집니다. 사사기 13장 1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곳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게 1장부터 쭉 읽었으면요 제가 찾은 거는 7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얘기죠.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또 악을 행하였다. 근데 또 악을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 넘기고 그러면 공식은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 공식은 이제 부르짖어야죠. 근데 여기에 부르짖음이 빠져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나오고 징계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부르짖음이 없어요. 13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부르짖는 내용이 없는 게 여기 처음 13장에 나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없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괴롭고 되는 일은 없고 힘든데 40년이 지나도 앞에 보셨어요? 40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 제일 긴 게 20년인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도 40년이 지나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왜 부르짖음의 신앙이 없어졌을까요? 이들이 한 세대와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받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몰라요. 전 시대까지 입다 때까지는 어떻다고요? 막 괴로우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하는 거야. 이 영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비록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범죄한다고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못된 짓을 하면서도 이게 혼날 짓인 걸 안다고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마.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혼날 짓이야 라는 걸 아는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도 이게 혼날 짓인 것 자체를 이제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괴로운데 이 괴로움이 왜 왔는지 자체의 영적 지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40년간 괴로워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유를 잘 모를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입다 때까지는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그 신앙은 어쨌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사라졌어요. 4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때 사사기 13장의 이스라엘과 한국 교회는 너무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몰라요. 이전의 성도들, 그러니까 한 세대 전 아니면 또 두 세대 전에 성도들은 괴로움이 찾아오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러지 않았나라는 것을 적어도 체크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가서 물었어요. 그냥 목회자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쨌든 왜 내가 이 고통이 있는가요? 그리고 또 어쨌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어쨌거나 아니면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생부터 어른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구원을 많이 경험했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살핍니까?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살핍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주식과 코인을 찾아다닙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찾아다녀요. 거기에 해결책이 문제 해결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자백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여러 자료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구원해 줄 것이라고, 정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부르짖음의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의 시장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오면서 그러면서 언약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생명의 교제로 옮겨와야 되는데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부르짖음의 신앙이 있었는데 언약 신앙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내 힘으로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면 블레셋이 더 힘이 세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지. 강대국이 뭐 밀고 들어오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저 사람이 더 똑똑하니까 내가 밀리는 거지.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이 세상적인 그 합리적인 사고 구조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해도 악을 행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징계해도 이게 징계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런 성경에서 한센병은 하나님이 병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한센병을 문둥병으로 옛날에 나왔죠. 한센병이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한센병의 특징이 뭐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게 한센병이에요. 그러니까 긁히면 알아야 되잖아요. 고름이 나면 알아야 된다고, 아파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아픈지를 몰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러냐면 영적 무감각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으면 범죄한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악하지만 그래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면 내가 멀어졌네. 이걸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아프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듯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멀어져도 멀어졌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도 악을 행했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 한센병, 영적인 한센병이 걸린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한센병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부르짖음의 신앙은 한계가 있는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의 신앙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말씀 앞에 자꾸 나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죠. 말씀을 읽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이 체험 신앙을 반복하다가 보면은 사사기 신앙처럼 부르짖음의 공식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요. 처음에는 체험과 기적과 은사가 너무 좋은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 뭔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체험, 능력 체험, 사역 체험의 반복은 야곱의 우물로는 다시 목마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 심한 영혼들에게는요, 생명을 주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찾았던 거다. 왜 내 영혼이 목마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믿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은 목말랐다 그러면서 이 생명 주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가난한 마음이 부르짖음의 신앙에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부르짖음의 신앙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잘 않아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없고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열정이 식은 메마른 신앙,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되는 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부르짖음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언약 신앙으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이것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구해 주시던가 마시던가. 부르짖음의 신앙은 그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내 문제,
내 문제를 위한 것이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부르짖는데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이게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태도 아닙니까? 구하죠. 근데 아니면 말고, 아니면 또 다른 데 찾아보면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음을 넘어서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귀는 높아졌죠. 근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정말 복음을 알고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춰서 생명의 교제는 그만두고 부르짖음의 신앙은 있는가? 체험 신앙은 있는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있는가? 능력 신앙은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간간히 있죠. 그렇지만 1970년대, 80년대 그 전 세대 이전에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누렸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을 받는 거에 보면 너무나 미비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부르짖음의 신앙조차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는 복음을 통해서 만물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자라고 설교해야 돼요. 근데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구나. 우리는 부르짖음의 신앙도 없구나. 우리는 기복신앙이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 기복신앙이라도 있나? 복이라도 받나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복은 그만두고 그럼 땅의 복은 받고 있나? 기적을 체험하고 있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받고 있나?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대의 신앙이라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전 시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긴 했어요. 우리 자녀 성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적어도 이 자녀는 하나님이 막 키워야 된다라고 맡기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하려는 것이죠. 직장생활, 학교생활 다 마찬가지. 내 성공을 위해서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학생들은 내 힘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 힘으로 직장 생활을 하려는 이런 것들은 부르짖음의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신앙은 이기적이어서 그렇지, 기복을 원해서 그렇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문제에 여기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르짖음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 힘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걸로 안 해야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그것이 이제 부르짖음의 신앙도 없어진 거예요. 복음생명에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체계론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메슬로가 5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생존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와 친밀감의 욕구와 자아 존중과 자아 실현으로 이제 밑에가 채워지면 점점 이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생존의 욕구는 기복 신앙으로, 인정의 욕구는 문제 해결과 기도원 신앙으로, 친밀감의 욕구는 치유와 상담과 소그룹으로, 자아 존중은 직분을 받고 대접받고 군림하고, 자아 실현은 성공하고 정치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신앙의 형태, 사실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잘못된 건데 이 욕구라도 강하면요 필요 중심의 신앙이라도 생겨요. 이 욕구라도 강하면 부르짖는 신앙이라도 생겨요. 근데 한 20년, 30년 전부터 일본에서 나타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족의 욕구인지.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5포, 7포가 있죠. 이미 일본에서 취업도 결혼도 성공도 친밀감도 다 포기한 세대가 이 30년 전부터 나타났거든요. 그냥 정부가 주는 돈이나 최저시급으로 만족해요. 그것도 매달 일하지 않아요. 예. 더 이상 집도 갖고 싶지 않고 직장도 갖고 싶지 않고 친구도 갖고 싶지 않고 욕구 자체를 이제 없애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좀 그래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데 이 욕구조차도 점점 없고 그냥 아무런 욕구와 부르짖음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청소년과 청년 시대 이런 일이 많아서 문제잖아요.
세상 욕심이라도, 영적인 욕심은 그러면 두 번째 치고 세상 욕심이라도, 공부라도 하겠다 그러면 뭐 돈이라도 벌겠다 그러는데 그냥 아무런 욕구가 없는 거죠. 그냥 게임하거나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래요.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필요를 구하는 신앙에서 가치를, 영광을 구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대는 필요를 구하는 신앙조차 없어졌구나.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이 필요만 채우는 거는 영혼은 목말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도 우리 영은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지, 더 영원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좀 알아야지 그 위에 계신 만물 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짖는 신앙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괴롭고 재정이 어렵고 건강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공부가 안 돼서 괴롭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재정이 어렵고 돈은 버는데 모이지는 않고 공부는 죽으라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괴로움, 싸우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PPT에 이 어머니의 사진이 우리의 한 세대 전의 대표적인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애 때문에 기도 못해요? 이렇게 애 덜쳐업고 하나, 얘가 요 앞에 있는 애가 첫째예요. 쟤는 끌려 나와가지고 엄마 때문에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애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엄마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엄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다 커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다. 나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예. 어머니 세대는 저렇게 기도했어요. 애를 키우느라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애를 들쳐업고 안 힘들겠어요? 다 맞벌이하고 고된 노동도 한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부르짖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식 키울 수 없고 내 힘으로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만이 도움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어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재정의 문제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내 지혜라고, 예수님이 지혜라고 했는데 내 머리로 공부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거 기도하고 해봤는가. 나의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지 힘들면 그거 따져보았는가. 저 나쁜 놈 이것만 생각하고 저 못된 놈 이렇게 미워만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이스라엘 압제하는 블레셋은 나쁜 놈이죠. 그 블레셋은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이 왜 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가 이런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희는 나한테 부르짖지도 않는구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언약신앙은 고사하고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건 고사하고 왜 나한테 부르짖지도 않느냐. 부르짖음의 신앙은 성경이 권장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쉬운 신앙이고 생명의 교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경외하지는 못할 건 물론이고 나를 이용할 생각도 없구나. 네, 물론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효도는 이미 물 건너 갔네요.
근데 그 자식이 맨날 맞고 다니고 빚지고 다니고 굶고 다녀요. 그럼 부모는요, 부모가 근데 돈이 많아요. 부모를 이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자식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에요.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나한테 효도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나를 이용할 그 믿음조차도 사라졌느냐. 자녀가 하도 무기력하면 부모는 나를 이용하기라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의 문제를 위해서 나에게 부르짖기라도 해라. 복음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그거라도 빌어라. 그거라도 나한테 구해라. 왜 그 믿음도 없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탕자가 아버지께 왜 왔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왜 왔냐 하면 아시죠? 돼지 지엄 열매 그 돼지 먹이를 같이 먹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의 그 영광이 아니라 자기 배고픈 거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배고픔, 내 욕구. 그 욕구가 너무 강하고 너무 비참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가려다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려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 이런 악을 행하고 왔지.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배고파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알아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실 지 배고픔 해결하러 온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오니까 그냥 밥 한 공기 먹으러 왔는데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탕자를 환영해요. 그럼 사사기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왜 배고픈데 너의 배고픔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왜 먹으러도 안 오냐 이게 먹으러도. 이 탕자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죠. 원래는 배고파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이 자식이 악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짖는 그것을 들어주세요. 비록 성경이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적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반하고 징계하고 부르짖음이 없는데 오늘 사사기 13장의 본문은 어떻게 돼요? 부르짖지 않아도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삼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거 끝났어야 되잖아요. 부르짖지도 않는데 마노아의 집에 가서 천사가 삼손이 태어날 거라고 말해주는 본문이, 그리고 그 삼손을 왜 보내주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짖음의 신앙이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부르짖으면 들어주세요. 부모 마음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럼 부르짖지 않으면 끝나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아도 삼손을 보내주셔서 홀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삼손이 얼마나 육신적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삼손을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신앙조차 없어도 육신적인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부터 삼손의 끝까지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부르짖는 신앙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죠.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삼손 때라도 야,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삼손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가면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계속 단계를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라. 아, 모르는구나. 그럼 부르짖음을 가져라. 부르짖지도 않는구나. 그래도 내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해야지. 삼손도 또 안 해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가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신앙이라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13장을 기점으로 17장에 가면 너무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4, 5, 6, 7장도 사실은 좋은 신앙이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는 생동감이라도 있잖아요. 열심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그 감사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대가 사사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짖는 신앙이라도 좀 가져서 더 언약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월상 예배 때 잠깐 말했지만 근데 삼손 자체는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신앙의 한계는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체험하는데 사실은 불행하고 고생은 우리가 해요. 그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신앙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비참해지지 않고 나의 돌봄을 받는 생명의 교제를 가지는 언약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좀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